창세기 21장은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쫓겨남,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세우는 이 내용인데 세 사건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언약과 약속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라가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삭의 출생은 몇 번 예고가 되었느냐? 17장에서 18장에서 두 번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상응하는 것처럼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이삭이란 단어는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걸 듣고서 그렇게 속으로 웃었는데 이러한 어떠한 그 실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의미하는 웃음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아이를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속으로 실수하는 것처럼 웃었는데 정말로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웃게 하셨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21절까지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 집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그 자녀의 아들이 없으니까 씨바지를 하기 위해서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고 하갈과 아브라함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젖을 떼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우리 돌잔치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의 돌잔치와는 조금 개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그 다음에 그 아시리아에서 아이가 젖을 떼는 기간이 보통 3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삭도 젖을 떼서 잔치했다는 것은 1년 뒤 돌잔치한 것이 아니라 약 2, 3년 정도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젖을 뗐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느냐?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의료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잘 자라나게 되면 그게 너무 기뻤고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던 고대 근동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젖을 뗄 때까지 이삭이 무사히 잘 자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그 잔칫날 웃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때 15세 내지 16세의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자기에게는 상실의 날이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 본 부인으로부터 이삭이라는 이복 동생이 태어나서 모든 관심과 기쁨은 그에게 쏠리니까 자기가 소외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9절.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도 놀린다는 단어는 웃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의미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목격했느냐? 이삭의 엄마 사라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표현을 보세요. 이 종, 그 아들, 내 아들, 완전히 조금 낮춰 부르는 그러한 표현을 사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죠.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또 한 가지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는, 줄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지 문서에 의하면 본초가 자녀가 없어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몸종의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초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상속권은 다시 본초의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권은 그래도 조금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학대하지 말라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요구가 어떻습니까? 이 당시의 법과 부합합니까? 아니죠. 그 당시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서 그 몸종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재산도 줘야 되고 학대할 수가 없는데 이삭을 학대하는 걸 보면서 쫓아내고 상속 재물도 물려주지 말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아들.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있고, 또 법을 초월해서 그 아내가 그렇게 또 막 그렇게 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매우 괴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12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안에서 쫓아내고 사라의 요구대로 그 상속권도 주지 말라.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께서 매몰찬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지금 아브라함의 그 상속권, 그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이스마엘에게는 매몰차게 보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주어진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의 요구대로 하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매몰찬 분이 아니십니다. 13절 여종의 아들도, 하나님도 똑같이 표현하시죠. 사라의 입장에서 표현하세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한 민족은 나라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가 비록 지금은 쫓겨나고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지만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의 약속으로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것이 14절 이하에 기록됐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러면 적극적인 자세로 순종하는 것을 보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졌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다.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여행할 수 있을 때 먹을 물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제공해서 그 집안에서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 이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갈 데가 없어요. 방황했습니다. 방황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져왔던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갈증 나면 이제 수분이 부족해서 이제 생명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그 이스마엘을 어디에 둡니까? 관목 덤불 아래 둡니다. 어떤 나무 아래 두지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어머니 괴롭겠지요. 물은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통스럽게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약 3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의 나이가 15, 16세다 보니까 장성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300m 정도 떨어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멀리 한 3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바라보고 앉아서 엉엉 웁니다.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마 이스마엘도 울었겠죠.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부르시죠.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18절 아이를 내버려 두지 말고 아이에게 가서 손을 붙잡아라. 그 아이 안 죽는다. 내가 어떻습니까? 한 민족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떡과 가죽 부대만 줬는지 아니면은 큰 민족을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표현했던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표현보다 더 강력하게 위로가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딱 눈을 들어보니까 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샘을 발견하게 하셔서 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이삭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활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이 무력을 터득했고 또 호전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하갈이 이제 장성한 이스마엘에게 아내를 얻어서 결혼시키죠. 그 이스마엘의 아내 되는 사람은 어느 민족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땅 사람이었죠.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는데 바로 애굽에 있는 여자 중에서 하나를 취하다가 아들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게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34절까지는 또 다른 내용의 그러한
언약이 체결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입니다. 자, 그때로 시작되죠.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나 아니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아갔을 어떤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비골과 함께 군대 장관 그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용무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이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 잘 대해줄 것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너한테 이 땅에 살려고 잘 그렇게 선대했던 것처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보답해라. 이것을 아비멜렉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유상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전에는 사라를 갖다가 마음에 드니까 그냥 뺏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오히려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잘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위상이 높아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맹세하겠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 그 맹세하기 전에 뭘 언급합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 가지고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했대요. 거의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동등한 지위에 오르는 권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망할 정도야 이제 아비멜렉을. 아비멜렉이 핑계대죠. 나도 모르고 너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우리 종들도 나한테 얘기 안 해주니까 나는 전혀 몰랐다. 오늘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양과 소를 주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받지 않고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넉넉하고 부유한 자, 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양으로 그 증거를 삼죠. 우물을 판 증거. 그래서 확실히 이 우물은 아브라함 것이라는 소유를 확실히 하게 되고 서로 맹세합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엘 세바라고 했습니다. 부엘 세바는 맹세의 우물, 7 우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맹세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한 이후에 이제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요.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셀 나무는 무엇이냐?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별로 그늘질 만한 잎은 별로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키는 되게 커요. 한 10m 정도 그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왜 심었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아마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웠던 것을 기념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창세기 21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증거된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자주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까?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그 고통의 눈물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19절,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스마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미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8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고통 어린 소리를 들으셨고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또 물이 없으니까 물을 주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스마엘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 밀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희롱했던 이스마엘, 이 사람에게까지 어떻습니까? 보호하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린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어쩌면 내가 이스마엘과 하갈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복을 또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위로함을 제가 얻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되었고 또 많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가진 것이 없고 위대한 것이 없고 선택되지 못한 그러한 나는 열등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만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야 했던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니 그 이상의 더 충만하고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또 저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